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몇 해 전에 의사이면서 벤처 사업가인 건국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의사인 송명근 교수에 대한 인터뷰가 신문 기사에 실렸었습니다. 그는 1992년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시작해서 무려 8,000번째 심장 수술을 한 우리나라 최고의 심장 전문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재혼까지 벌었던 모든 돈 200억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고 2002년도에 이미 유언장을 써서 변호사 공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는 의사의 예민한 직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날 절대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직업상 대낮에 복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심장에 칼을 꽂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날 술을 먹는다든지 꼭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강도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지어 수술 전에 손이 떨릴까 봐 커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도 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동도 받고 내 인생에 좀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과연 이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준비,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의사의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재산 200억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서도 기쁨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기사가 상당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시간과 재산과 내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여러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면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사회에서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업의 가치는 이윤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들은 이윤 추구에만 있지 아니하고 그 기업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좋은 기업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게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한 의사의 가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는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이 땅에 내려야 되고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깐 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떠나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영원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새로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자신의 평생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종교적인 성공, 당시 율법의 최고 학자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으로서의 소위 성공한 종교적 성공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자신의 가치를 두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감옥 안에서도 자유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직분을 갖고 있고 수많은 교회 봉사와 헌신을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 가치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의 변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기도 열심히 했다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해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구속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차츰차츰 옮겨가기 시작할 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재세움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손에 영원히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 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하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과 그 뜻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11절도 14절까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삼성이나 현대, SK 이런 기업의 의미가 아니고 이 기업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 또 몫과 삭을 받다는 뜻이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상속자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땅을 잘 이해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고 하면 땅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를,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업이 되었다고는 이 단어의 시제가 능동태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소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일찍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의 소유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삶의 현실에 특별히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대형버스가 만약에 뒤집어졌는데 다 죽게 되는 절망의 상황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IMF 같은 그런 기업의 경제 위기가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든 안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든 다 부도날 확률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특별히 부도나지 않을 확률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암에 안 걸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영역은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을 피하거나 환난을 명쾌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환난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돈 걱정해야 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고 건강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되고 자식 염려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선택받은 사람이시죠. 영적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 후반 그럴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기억이 나요. 야야, 그때는 농경사회입니다. 절대 게으르면 성공하지 못한다. 부지런해야 된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지 천하 못 쓰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늘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업사회로 들어들면은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해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지식 경쟁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지식을 축적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부진하게 살아도 그 사람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축적해갖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을 못 이긴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얼굴과 외모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생각한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너도 나도 도덕 원치고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못 이긴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은 아무리 얼굴 예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입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무리 세상의 그 기업을 가치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 더 가치 있는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의 특징이 뭘까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뭔 기쁨이 있을까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억울함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잡혀왔느냐? 왜 내가 여기 잡혀와서 이런 고생하느냐? 이런 원망과 억울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지못해 그 일을 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갖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항상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늘 끌려갑니다. 늘 수동적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봐요.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게 종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를 우리가 알잖아요. 베너라는 영화를 아시죠? 포로된 베너는 노예선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다른 노예와 함께 노를 졌습니다. 그 노예선의 갑판정의 한 지휘관이 지하로 1층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순찰을 돌다가 노예들이 노를 젓는 모습을 바라볼 때 베너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럴 때 그 지휘관이 멈칫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똑같은 노예가 노를 젓고 있는데 베너도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의 눈빛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히는 눈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서 자기의 조국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의 눈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휘관이 베너의 눈과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안 바뀌면 절대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리더십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면서 리더십이 뭐냐? 첫째는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attitude, 태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헌신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태도가 안 바뀌면 절대 영적인 변화와 성숙과 가치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죠. 제가 한번 소개한 책인데, 현실에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떠난 삶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피안의 색이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삶은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슨은 이렇게 다윗을 해석해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양들을 보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앞에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나가는 과정은 그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축적되고 그 축적된 힘에 의해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한, 그 신실한 사랑에 우리가 근거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일 가운데 뭐냐? 우리를 성령으로를 인침받았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인을 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느냐?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서나 혹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개종해서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 생각 속에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할례를 행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침 받았다는 이 단어는 도장을 찍는다, 보증한다, 담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를 친다는 의미는 여러분 왕이 자기의 소유된 물건 앞에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한번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 효력은 평생 동안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문서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그런 어떤 보증서, 담보물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축복을 담보물로 제시해 주는 게 뭐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한 호텔에서 2, 3일 정도 묵게 될 때에 반드시 디파짓이라고 하죠. 선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크아웃 할 때 보면 자신이 내었던 그 성금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마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담보물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도 구원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일체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믿어질 수가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나의 구원과 연결되도록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불순종의 날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약속된 성령 도장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도록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게 뭐 있냐고 말합니다. 왜 예수께 믿으면 사는데 그런 병에 걸리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자식은 그렇게 치유지 안 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기 깜빡깜빡 넘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어가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이 땅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은 살아갈 수가 없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의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성령을 근심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어떤 물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성령과의 관계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느낀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삶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늘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해요. 적당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늘 세속의 자신의 실존의 문제 앞에 늘 허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육체의 질병의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진리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늘 경쟁합니다. 거짓을 조장합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박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등감이 많이 많을수록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 자기가 그만큼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세요. 자신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 많이 하죠. 거짓된 정보, 실체가 아닌 이야기들을 자꾸 결국은 뭐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의 본성은 늘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된 사상을 퍼뜨립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침받은 삶으로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말씀, 성경 읽는 가운데 1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영적 삶은 혼자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관계에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어집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이 가장 가치 있을까요? 이 땅에 뭔가를 더 소유하거나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늘 모자람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자기 감정, 자기 만족, 자기 이해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와주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